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요,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를 섬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칼빈의 집게 손가락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천재적으로 책을 쓴 바로 그 칼빈이 주로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시의 목사가 되면서 그 모든 사역들과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제네바시의 기욤 파렐이라는 목사님이 그 제네바시의 목사가 되면서 칼빈이 제네바시에 온 것을 알고는 칼빈을 붙잡고 자기를 도와 함께 제네바시를 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거절하다가 칼빈은 그의 강력한 간청에 못 이겨 제네바시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네바시 의회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기욤 파렐과 칼빈 목사님은 1538년 4월 25일 추방을 당합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교회에 관련된 일을 아예 나라에서 관장을 하고 월급도 사례도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네바 교회는요, 성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칼빈을 목사님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시의회에서는요, 1541년 5월 1일 만장일치로 칼빈을 청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을 내쫓은 교회가 다시 만장일치로 자신을 원해서 복귀하게 된다면은 그 교회에 재부임하면서 첫 번째 설교는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쫓겨났다가 다시 이렇게 3년 뒤에 복귀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할까요? 그죠? 고민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은요, 3년 전 교회를 떠나면서 그동안 칼빈은 소위 말하는 강해 설교, 예를 들면 저처럼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으면 그냥 쭉 출애굽기를 하는 그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성경 본문을 이어서 바로 부임하는 날,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가 먼저 대단하냐면요,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본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한 달 전에 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3년 전에 한 본문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3년 만에 쫓겨났던 교회 와서 다시 부임을 하게 되면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할 말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욕망도 버리고 오직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다루고 설교하자,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한마디로 성령에 의한 말씀은요, 내 뜻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불경건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요, 성경은 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이 좋으면요, 설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본문 자체가 막 은혜로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 팬데믹 기간에 레위기도 설교하고 막 이 신명기도 설교하고 했는데 보면은 레위기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그다음 막히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는 또 구약이랑 안 친한가 보다, 신약으로 가자 해서 또 마태복음 낳고 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읽는 거가 포기되는, 성경 읽기가 포기되기가 쉬운데 그런 본문은 이 설교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제 좀 쉬운 본문들을 많이 택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모든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저도 보면은 그동안 창세기를 다 설교했고 마태복음도 다 설교했고, 요번에 마태복음은 요즘 금요기도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한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다 마쳤고요. 이제 올해 안에 이 출애굽기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해야 순서대로 설교하면은 설교해야 할 본문이요, 사실은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11절까지이기 때문에 12절부터 18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의도적으로 건너뛰냐면요, 35장 1절 3절에 가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또 35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하시고 성막에 대한 양식을 쭉 보여주신 게 31장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는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범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 그리고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들에 대해서 34장까지 쭉 나오다가요, 다시 두 번째 계명을 모세가 34장에서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35장에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율법을 받는 그 사건이 연결되어서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는 것이 안식일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흡수되어 오면서 주일이 왜 중요한지가 바로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여기 있기 때문에 35장을 다룰 때 그 안식일, 이게 똑같은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안 하고 35장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간혹가다 마트 같은 데 장난감 코너에 가서 가끔 목격되는 장면이 있어요.
막 애가 막 떼를 쓰고 누워서 심한 경우에는 막 바닥에서 발을 굴르면서 막 우는 애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달라는 걸 부모님이 안 돼라고 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죠. 그걸 보면은 귀엽기도 하지만 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공감도 되기도 하고 좀 그 아이가 역시 어리구나 애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바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든지 또는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스스로 내 자구책, 내가 어떤 해결 방법을 만들어 가든지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태도, 무책임한 태도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사실 많은 경우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인도자인 모세가 막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같이 파티를 하고 나서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성막 양식에 대해서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산 아래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지금 모세가 뭘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 봐라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다 이러면서 하면 뭐 엄청난 감동이 있었겠지만 구름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위에서 막 번개만 우르릉쾅쾅 치지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갑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멘붕이 온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보면요, 하나님과 만나서 파티를 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간 뒤에 4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뎌졌다, 기다리게 되었다. 이것은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한 지도자인 모세의 부재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위기 상황, 모세가 없는 빈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과 24장 11절에서 언약을 맺고 뵙고 먹고 함께 마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불과 40일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뭐 쉽게 비유하자면은 막 엄청난 은혜로운 부흥회를 하고 나서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까먹는 그런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이 처한 현재의 위기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위기의 내 상황에 고정시키면 안 돼요. 위기의 상황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감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만만이 점점 더 증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조금만 늦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늦어지면요, 매우 조급해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생각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제대로 들으시고 응답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도요,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에 대한 노래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랑의 모든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내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인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는 거고 상황에 대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없을 때 모세를 대신한 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최악의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신이라면은 그게 신입니까? 신발이죠. 신이, 그쵸?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더 웃기죠.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들에게 온갖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러고 그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을 해요. 최악의 해법입니다. 최악의 요청을 하고 최악의 해법을 제시하는 그 백성의 그 지도자예요. 아론은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축복으로 주신 그 금고리, 금장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다른 신을 두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그대로 어깁니다. 지금 모세는 그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10계명 받는 중에 산 아래에서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금고리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금고리를 내가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도자는요, 따르는 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약할 때는 막 도망다니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서 잘못 말하면 막 사형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니들 말 듣는 것이랑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옳겠냐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칠 정도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곧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백성과 지도자가 함께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론은 5절 6절에 보니까요,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께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제사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 뛰놀았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은요, 안식일 아닙니다. 6월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이 정한 날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눈에 보이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나서 자신들이 즐기는 그런 날이었어요.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히브리어는 차하크인데요. 뛰놀았다. 이 차하크라는 단어는요, 흥겹게 떠들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종교의 음란한 행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적 제사와 성적인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이방의 어떤 풍습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발악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는 430년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그 우상 숭배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 그들의 생각은 그랬던 것이죠. 차라리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여야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사랑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나의 백성, my people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너의 people, your people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 아닌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실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순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비유하자면은 계약서를 쓰고 사인했는데 사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그 계약 조항들을 다 깨트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쉬헤트인데요. 그 쉬헤트라는 단어는 썩었다, 부패했다, 그르치다, 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썩어서 부패하여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그르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그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쉬헤트예요. 부패하고 그르치고 망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특징을 보면은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했어요? 속히 떠났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서운 게요, 아주 빠르게 건강한 공동체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 초대교회에서 그 조금이라도 죄악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하신 이유는 그 마치 곰팡이나 누룩이 쉽게 전체로 번져나가듯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표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둘째로 죄의 속성은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무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막 잘난 척하고 거만한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너 목에 기부스 했냐? 이러잖아요. 미국에서는 기부스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죠. 캐스트 했냐 그래요. 캐스트. 목에 깁스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목이 뻣뻣하다는 게 그런 의미죠.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교만한 것이고 그 전파력은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본래 히브리 원래 의미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소나 말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바꾸려고 해도 막 채찍질해도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안 움직이고 딴 데로 가는 이런 소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집센 말이나 소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어떻습니까? 더 밉다.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때려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때리면 그 힘센 며느리, 젊은 며느리가 맞고 훌쩍훌쩍 울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을 공격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중학생들이 할머니를 막 담배를 사오게 시키지를 않나, 안 사온다 그러면 때리지를 않나, 아주 뭐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여하튼 왜 말리는 시누이가 여러분 더 미울까요? 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지 경험해 보신 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안 말려요.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용만 하니까 더 미운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말이나 말지. 말리려면 제대로 말리든지 아니면 그냥 민망한데 저쪽 피해 있든지. 그런데 신용만 하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재자인 모세는 신용만 하지 않아요. 모세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가 중재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고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정확한 중재자 기도의 표본입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이성적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성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성을 상실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차분히 지금 이성적이죠. 계약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행을 하시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감성적인 감정은 뭐예요? 제발 모세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화가 난 아버지가 자녀를 막 때리려고 체벌하려고 할 때 온 마음 다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말리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 같은 거예요. 남편이 자녀를 때리려고 할 때 막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당신이 참아야지, 얘 때릴 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말리는 어머니 같은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더 때리세요, 그 녀석. 그냥 때려주세요. 그냥 아주 이번에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눈치 없는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어머니죠. 둘째로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말씀을 들이댑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중재자입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고 공의의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사랑 쪽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명분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죠. 그래, 맞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어기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했던 그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볼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도저히 우리 말처럼 표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인데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과 사랑과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쟤네들이 뭘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삶에 실망하고 너무나 그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어 힘들어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심지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사방이 어둡고 숨 쉴 틈조차 없을 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늘 범죄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아버지의 속마음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정신 차려라 입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